대한민국의 드라마는요, 예외 없이 다 연애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메디칼 드라마도 결국은 연애 드라마로 끝나고요, 어떤 기업에 대한 드라마도 결국은 연애 이야기고요, 또 무슨 범죄 수사극이 나와도 결국은 연애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다 연애 드라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연애하는 것이 멜로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뜻은 바둑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아직 집을 이루지 못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미생의 존재가 바둑을 두는 것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는 완생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아마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꿈일 것입니다. 케이블 TV라고 하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8% 이상을 올렸던 이 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웹툰으로 처음에 만들어져서 100만 부 이상의 이 만화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화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드라마로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생은요,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멜로가 없어도, 지상파가 아니어도, 스타가 없어도 작품만 좋으면 성공한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 말을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내게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예수만 계시면 된다, 저희에게 새로운 방정식, 성공의 방정식, 승리의 방정식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생, 그것은 죽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렇지만 이제 완생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가야 되는 존재 말입니다. 아마 그것을 빌립보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완생으로 가기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는 쫓아가노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쫓아가는 역사, 완생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의 미생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속에 망설임 없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말입니다. 잡은 것도 아니고 놓은 것도 아닌 것 말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충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반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속은 여전히 옛사람의 내 생각 속에 묻혀있는 것, 미생과 같은 존재, 아직도 미생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요? 계시록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언제까지 이유로 삼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은 기다려 주실 겁니까? 내가 분명 미생인 것은 맞지만 더 이상 미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리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오늘 완생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됨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일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해결하시고 만드신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걸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미생이 완생으로 나아가는 일에 가로막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속에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마음먹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뚫려지나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할 때 시작부터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다. 호응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일이 흐트러지는 것, 일이 뒤틀려지는 것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막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막힘,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더라. 같이 살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면 문제되지 않겠죠. 같이 살면서 아이가 생겼다? 누구도 말하지 않겠죠. 그런데 같이 살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아이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정혼은 했지만 이제 결혼할 것이라고, 이제 부부가 될 것이라고 다 알리고 이제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았지만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같이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니까 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결혼한 것 아니었으니까 헤어짐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유가 있는 것, 이유를 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막힘이라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는 겁니다. 헤어지는데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결혼하기 전이니까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유 틀렸나요? 맞습니다. 정당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수록 가로막힘은 더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힘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해질수록이요. 이유를 대면 시원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들으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를 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한 이유, 그런 이유를 알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뭡니까? 가슴이 막혔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가슴만 막히는 건가요? 사람 사이는 막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막히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좀 지나갔습니다만 한때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지각했을 때 많이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왜 늦었느냐?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유를 얘기합니다. 저는 학교를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왔어요. 근데 뛰어오다 갑자기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비행선에 끌려가서 그 비행선에서 탈출하라고 제가 오늘 늦었어요. 그래요. 뭐 이쁜 면도 있겠죠. 그런 이유. 이런 초등학생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유 아닌가요? 제가 일을 하거든요. 제가 몸이 아프거든요. 제 형편이 이렇거든요. 제게 이런 사정이 있거든요. 마치 초등학생이 외계인에 납치돼서 학교 늦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유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유는 가로막습니다.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잘못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문제 일으켰는데 이유가 있어요. 틀린 일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잘못했는데 이유를 대면 잘못이 없어지나요? 문제를 일으키고 이유를 말하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정당화되던가요? 틀린 일을 하고 이유를 얘기를 하면 그건 맞는 일이 되는 건가요? 이유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나한테 그러셨어요? 이유를 찾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를 찾고 이유를 대는 세상. 바로 사람이 막히고 하나님이 막히고 막힌 세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유가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유가 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유는 막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겐 막힘이 없었습니다. 막힘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소외된 자도, 아픈 자도, 힘없는 여자도, 이방인도, 죄인도 예수님은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죄인을 정죄하셨던가요? 아니요. 약한 자를 나무라셨던가요? 아픈 자에게 뭐라 하셨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아픈 자와 그 약한 자와 그 죄인과 그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하고도, 어린아이하고도, 이방 사람하고도, 죄인하고도 안 만나는, 피하는, 멀리하는, 싫어하는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싫어하는 것, 우리 가운데 그 싫어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막힘 때문에 싫어하는 것 아닌가요? 막힘 때문에 멀리하는 것 아닌가요? 막힘 때문에 피하는 것 아닌가요? 막힘 때문에 안 만나는 것 아닌가요? 왜 막히셨나요? 왜 피하시나요? 왜 멀리하시나요? 바로 이유 아닌가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멀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피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멀리하게 해요. 그 이유가요,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덜 잃어버리려고 하기에 이유를 댑니다. 어차피 잃어버리는 것은 압니다. 어차피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유를 대면, 이유를 잘 대면 좀 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덜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못났다, 틀렸다, 좀 잘못됐다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유를 잘 설명하면 내가 덜 나쁜 사람이 되고 내가 덜 모자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로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건 뭐 그 사람을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온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자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이 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보통 교회가 남녀 비율이 7:3, 8:2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 비율이 7:3에서 움직여지기를 시작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6:4까지 가고 5:5까지 가고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보세요.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 남자가 오기를 시작을 한다. 멀리서도 오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숫자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처음 믿는 사람이 오고 멀리서도 오고 남자들도 교회 오는 것.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 부흥이 될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직업이 다양해져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저는 그런 직업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정말 처음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을 봤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요, 식당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저는 그런 식당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이분이 어떤 식당을 하시는가 하면 순댓국집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가게 앞을 한 100번 이상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가게가 인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순대를 직접 만듭니다. 그런 가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참 특이한 집이다 했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바로 그 집이더라고요. 유명한 집입니다. 유명한 집이에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푼수 없이 이 동네 다니면서 헤헤거리고 웃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주일날 가게문 닫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데요, 가게문 한번 닫아봐. 주일날 한번 닫아봐. 여러분, 주일날 가게문 못 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있습니다. 덜 잃어버리려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 일해야 되고, 나 이런 형편이고, 내 사정은 이렇고, 내 건강은 이렇고,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이유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덜 잃어버린 것은 맞지만, 더 가지게 된 것은 맞지만, 우리 가운데 막힘을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에겐 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덜 잃어버려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져야 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덜 잃어버리고 싶은 나, 더 가지고 싶은 나에서 오늘 다시 주기 위해서 일합니다. 주기 위해서 삽니다. 주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살아온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자기 아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헤어졌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로 결혼했다. 함께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롭게 살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속에서 지금까지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십니까? 자신 없죠. 자신 없어요. 이게 바로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롭게 살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의롭게 살지 않는 나. 지금은 심술로 삽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삽니다. 지금은 기분으로 삽니다. 지금은 유익한 것으로 삽니다. 지금은 나 좋은 것으로 삽니다. 바로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한때는 나귀 턱 주걱을 가지고 3,000명의 적들을 물리쳤을 정도로 대단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꽁꽁 묶입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왜요?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칼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칼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머리칼이 잘려서 더 이상 힘이 없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의 힘은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가 있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칼이라고요? 나의 소유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으로만 나의 의지를 삼는, 하나님으로만 나의 근원을 삼는 이번 성탄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꿈에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착한 요셉? 아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의 뿌리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뿌리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띄워놓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미생에서 완생으로 옮겨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요셉의 뜻은 뭐예요? 마리아와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뭐예요? 그 마리아와 함께 사는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겁니다. 요셉, 마리아 데려왔어요?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이럴 땐 제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나? 아니면 내가 유치한 질문을 했나? 순간 당황을 합니다. 빨개졌잖아요. 데려왔죠? 마리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데려왔어요. 무엇 때문에요? 요셉이 착해서요? 아니죠.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움직여졌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당한 거 맞아요. 내가 억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풀어라. 주의 말씀에 네가 낮아져라. 주님, 제가 당한 겁니다. 제가 맞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당했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주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당한 건 내가 당한 거고, 내가 억울한 건 내가 억울한 거고, 내가 옳은 건 내가 옳은 거고,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셉 자기 안에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요? 데려와라, 데려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역사,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역사,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물론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친절하게 좀 소개해 드립니다. 독립영화라고 하면 무슨 기획사나 제작사를 그렇게 끼지 아니하고 아주 소규모 예산으로 만든 영화를 독립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독립영화인데 1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했다, 대단한 겁니다. 독립영화는 많이 봐야 2만, 3만, 4만입니다. 근데 100만 명, 최근에 100만 명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76년 동안 부부로 함께 산 노부부의 이야기. 그렇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물론 안 보셨어요. 자,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의 삶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할머님은 무엇을 봐도 다 예쁘다. 예쁘다. 꽃을 봐도 예쁘다. 새를 봐도 예쁘다. 그 나이 많은 자기 남편 할아버지를 봐도 예쁘다. 또 하나 할머니가 하신 이야기 있어요. 불쌍하다. 버려진 강아지 보면서 불쌍하다. 자기 남편 돌아갔을 때 이 영감 이렇게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사노? 자기 처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이 불쌍하다. 이게 할머니의 태도였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평생 밥을 먹으면서 밥이 맛이 없다, 반찬 틀렸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답니다. 대신 이렇게 하셨답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고 맛없으면 덜 먹고 남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맛있으면 많이 먹고 맛없으면 덜 먹고,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태까지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랑을 대상에 따라서 사랑할 만해야 내가 사랑하지, 뭔가 좀 뻔듯한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어야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래서 사랑이 변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많이 변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찔러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구마구 짓밟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아내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못된 짓을, 얼마나 안 해야 되는 일을 많이 했냐 이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사랑을 대상의 문제에다 갖다 놓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어떠냐, 그것 때문에 내 사랑이 변했다 이거예요. 내 사랑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내 사랑이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니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태도, 상대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가 보여준 겁니다. 제발 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못 깨달으면 좀 세상에서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만도 못하다고 너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세상만도 못하냐? 우리가 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더한 사람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대상의 문제 아닌 것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요? 존중받지 못할 인생이 있나요? 배려받지 못할 인생이 있나요? 귀하게 여김받지 못할 인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갈랐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가 틀렸다고, 그가 모자란다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속은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인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삽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시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